오늘은 에베소 선교 사역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에베소 선교 사역을 첫 번째 말씀을 상고했는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역의 승리를 거둔 곳이고 아주 중요한 그 기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아의 수도고 또 이제 이미 아시아를 이제 1차, 2차에서 돌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 해서 유럽의 북쪽 마게도냐, 남쪽 아가야를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었던 요 아시아의 수도 이 에베소를 못 갔었기 때문에 이제 2차를 끝낼 때 마지막을 이제 거기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끝내고 다시 안디옥에서 3차로 출발할 때 그냥 에베소로 직진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의 수도를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거기를 이 복음의 그 전진하는 그 기지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를 집중 그 시간으로 말하면 한 3년 정도 3년 정도나 이렇게 머물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나갈 방향이 로마라는 것을 이제 또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앞으로 로마를 거쳐서 이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지중해 끝 대서양을 시작하는 그 지점 거기까지를 이제 바로 이 에베소에서 다 구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아주 중요한 기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차 선교의 종착지였고 또 에베소에서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왔다 그랬죠. 아볼로. 그걸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발굴해서 복음을 더 깊이 가르쳐줘 가지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로 성령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8절부터 10절에 보면 강력한 말씀의 제자 훈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복음화시켰느냐? 바로 앞에서는 성령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거듭남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선 우리 자아가 이제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지성적인 믿음은 자꾸 흔들려요. 사람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쐐기를 박아주셔야 된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계속 말씀으로 제자훈련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 말씀 제자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3차에 에베소에 도착해 가지고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 교포가 이미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회당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갈래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는 동시에 또 아주 보수적인 꼴통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단 취급을 하고 막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훈련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략을 바꿔요. 거기서 장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서당이에요. 서당. 글 공부하는 곳. 근데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도서관이 발달돼 있었어요.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에베소 지역을 가보거든요. 뭐 원형 극장도 있고 뭐 큰 도서관 빌딩도 있고 하여튼 정말 과거에 아시아 수도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렇게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서로 토의도 하고 또 강의를 듣고 배우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누구든지 자유니까 다 자유롭게 와서 그런 자기들의 사상을 논하는 곳이니까 바울이 거기를 날마다 이제 가서 말씀 공부를 시켰는데 2년간을 시켰다고 해요. 무려 2년간.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대요. 그만큼 이제 에베소는 이런 학문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반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제자훈련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훈련의 원리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를 이제 책을 써서 3단계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적은 숫자를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삶으로도 계속 3년 4개월을 공생애를 제자들과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가르쳤다고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제자훈련을 에베소에서 힘쓴 결과가 바로 아주 그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담임을 하고 디모데도 거기서 담임을 해서 에베소는 지금도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뭐냐? 11절부터 20절에 보면 강력한 치유 기적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지금 골고루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제자 훈련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거기다가 또 치유 기적,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골고루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다 체험했어요. 어떻게 치유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은사인데 사도 바울에게 여기처럼 강력한 은사가 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안수만 하면 낫는데 워낙 시민들이 많아요. 병든 자들, 악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바울이 일일이 다 안수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손으로 안수를 못 받으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라도 만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수건만 덮어줘도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 자체가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손이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치유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이비들이 생겼어요. 사이비. 막 그런 기적을 보고 이제 자기들도 막 신기하면서 해보고 싶으니까 유대인 출신인데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많이 짬뽕이 된 거죠. 이방적인 그런 문화와 짬뽕이 돼서 유대인이면서도 마술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인 걸 알고 바울에게 막 그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 가능하다 생각하고 막 아픈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붙들고 바울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본떠서 하는 거예요. 낯설 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출신이 있어요. 그의 7 아들들이 또 그런 짓을 사이비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의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고 오히려 막 갑자기 막 괴력이 생겨가지고 7명을 두들기니까 막 그들이 그냥 매맞으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술사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었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벌이 따르는구나. 그래서 마술사들이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증거가 뭐냐면 마술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거의 에베소가 그런 사상이 발달됐다고 했으니까 그런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여기 보니까 은이 5만이나 되는 가치가 있었다 그랬어요. 은 5만.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지금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50억이 넘는데요. 책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태웠는지 50억이 넘는 책을 태웠다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50억 원어치 책을 사놔봐요.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은 바로 에베소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보시고 그만큼의 체험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식으로만 공부하면 힘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러한 흥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21절 22절에 보면 강력한 로마 선교의 큰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의 수도에서 이제 더 눈을 떴어요. 바울이. 이제는 세계의 수도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로마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만 남겨놓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기 21절 22절에 그 비전을 밝혀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스케줄이 어디냐면 2차 때 갔던 마게도냐 또 아가야를 한 바퀴 돌겠다.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헌금을 이제
받아서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하고 바로 4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겠다, 그 뜻이에요. 4차 전도 여행의 목표는 어디냐? 로마도 가야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인데 벌써 마음은 4차 전도 여행을 스케줄을 다 짜놨고 거기 목표가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거쳐서 아가야까지 이제 계획대로 가요. 그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 로마에다가 서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갈 차례는 로마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선물을 가지고 갈 테니 당신들도 기대해라. 그리고 나는 당신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저 서바나까지 갈 예정이니까 그때 나에게 선교비를 도와달라.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로마서를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에베소에서 구상된 거를 이제 다 그렇게 미리 밝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작은 이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의 해야 될 사역은 온 인류구나. 땅끝이라는 말이 지구는 둥그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땅끝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선교의 목표가 된다는 거. 우리는 여기서 전도하지만 또 저 반대편에 있는 곳은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후원하는 것이, 또 저 섬이나 아니면 저 시골 미자리 도시의 개척교회들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선교비를 도와주고,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 1860년대에 공인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장로교 선교사 또 감리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때 그분들이 한 일이 뭐냐?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전했지만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줬는지 몰라요. 전라도에도 많고 저 부산에도 침례교 병원이 있고 뭐 서울은 말할 거 없이 세브란스니 많이 있잖아요. 학교를 또 얼마나 많이 져줬어요. 뭐 여기 저 연세대를 비롯해 가지고 이대를 비롯해서 뭐 숭실대를 비롯해서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이 아주 미개했던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런 선교의 사역이 있어서 확 깨어나고 이렇게 단시간 내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만큼 능력이 생겼으면 우리도 또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그치고 우리만 잘 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사상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어요. 바로 선교사들이 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도 또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를 향해 우리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사상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그놈들도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다 한 거야, 이 우리 힘으로 다 땀 흘려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공로자로 올려놓고 우리 주도로 모든 걸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자, 이런 사상이 또 하나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